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소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돛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은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하루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10년 가운데에서부터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에서 참 힘든 고통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관계에서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랑의 관계로 함께 같이 유지해야 되는데 가족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되면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불행한 가족이라면 아예 가족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족 안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나 일반 사회 관계에서도 사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좋은 사람,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이 한국이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게 되죠. 그런데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이 자기의 그 모임으로 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줄 것처럼 하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도 나중에는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맺었던 인간관계, 그 고리를 끊기가 두려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당한 인간관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이 욥의 관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평안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또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30장 1절에서부터 보면, 어제는 29장에 욥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29장 마지막 하반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 가운데 으뜸으로 앉고 사람들이 그를 존대하고 존경하고 높여주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 달리 현재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그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멸시를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예전에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랑 같이 이렇게 한 상에서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나를 업수 여기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한탄입니다. 참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인생에서 굴곡 없이 잘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인생에서 어려운 나락에 떨어져 본 사람들, 그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정체성을 아마 경험해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 주위에 있던 정말 진정한 사람, 친구가 누군가, 또
이 어렵고 힘들 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그냥 초월하고 말지만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익히 알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욥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이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지금 이 욥이 당하는 인간관계 어려움, 예전에 자기와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놀리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그리고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것은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욥의 상황이라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신감, 섭섭함, 또한 동시에 강한 분노, 또 내가 나중에 혹시나 회복이 되면, 지금 욥은 그런 희망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때 이제 욥은 끝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부유했던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피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인간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보기에 조금이라도 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욥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넘어서 욥에게 이렇게 막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욥은 끝났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욥은 아마 삶의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은 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자신의 영적 비밀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11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남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를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지금 사람에게 능욕을 당하고 지금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데 욥은 그 사람 이면에 이것을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그의 고난도 아직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일어나는 현상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만을 미워합니다. 사람만을 증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넘어서 보이지 않게 허용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문제의 근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비단 욥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갑니다. 그때 참 그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그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이어서 다윗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의 친족이나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은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 마음속에 드디어 이 다윗,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이 다윗이 넘어졌구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시므이가 이 왕궁을 떠나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심지어는 그 다윗 주변에 호위하는 장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왕위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이 시므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그는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전히 아직도 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장군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가만히 내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더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성숙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낮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권한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고난당할 때, 비난당할 때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쩌면 그 모욕당하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다시 복권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그때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때 다윗이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상에 가보면 자신이 저주했던 그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라 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그 조건을 어긴 시므이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당했던 수욕을 아들이 갚고, 그 이후로 솔로몬 그 왕위가 든든하게 서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거대한 관점 속에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다림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분노, 때로는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넘어 그 가운데서 또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변하여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형통한 길로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이 현재 당하는 인간관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넘어 또한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봐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주변에 돌보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